있어보자. 여기 이걸로 지난번에 조금 못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원불교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뭐라 하겠죠? 어떤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속에 가장 궁극적인 것이 실현이 안 되더라도 이게 품는 뜻이란 말이에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그렇게 돼 있군요. 원불교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에 가질 사항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왜 그러면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 하면은, 미래 세상은 누가 이 미래 세상을 이끌고 갈 것이냐 하면, 누가 이 미래 세상의 주인이 돼서 그거를 리드를 해서 갈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누가 이 미래 세상의 주인이 돼서 그 미래 세상을 이끌고 앞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응? 응? 사막과 일상생활.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또 여기 있는 학생 연대라고 했던가? 예, 어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참 미래 세상을 왜 그러니까 미래 세상에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뜻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근데 아쉽게도 말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답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는 거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나 될 수 있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것이다. 미래에는 준비하는 사람이 리더하게 돼 있고,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서 어떻게 미래 오는 모든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써 이끌고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철학으로서 나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준한 철학과 이상이 있어요. 교법이 있어요. 근데 교법이 있는데 이 교법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해도 뭐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되고,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되라는 법도 없고 되지 말라는 법. 그게 참 아주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원불교 대학생 청년, 원불교가 아니라도 돼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신법을 가져야 되냐? 세 가지 신법을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신법. 누가 아는 사람? 한 가지라도? 어떤 신법을 가진 1번은 침착의 바탕에서 자기를 이기고 살자. 나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기본적 요소예요. 침착의 바탕에서 나를 이기고 살자. 이게 어떤 감정이나 이렇게 들뜬 마음을 갖고 가만 냉철한 이성을 갖고 뭐든지 일복 후퇴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절대 지선의 마음으로 살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 통제력이라 그래요. 자기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미래 세상의 주인이 갖춰야 할 비법이다. 둘째는 생각의 바탕에서 길로 나가자. 길로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바탕에 생각해서 이게 갈 길이냐 안 갈 길이냐 생각해서 그 길로 가야 돼. 길 아닌 데로 가면 그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길 아닌 것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길 아닌 대로. 그 길로서 가야 된다. 응?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근면의 바탕에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해 갖고
사은에 보답해야 한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때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 세상의 주인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고 쉽게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참 길로 써가야 되고 자기를 이겨야 되는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참 이 진리를 깨닫고 가게 되면 이 세상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 우리 소태산 대종사도 어릴 때부터 투철한 생각을 갖고 수행 정진했기 때문에 참 이론의 진리를 대각하시고 이 세상의 앞길을 광명하게 밝혔는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소태산 대종스님하고 나는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대학생 배움 때 하는 것은 생각을 고치고 정신을 바로잡아서 참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이걸 한 거라 이거죠. 이걸 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도 이렇게 복습을 하고 가는데 대충 다 마지막에 조금 안 한 게 있어서 그걸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왜냐면 지금 현대 요 있어요. 지금 세상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지성하므로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욕심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편리한 물질의 이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 욕심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심전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새마음 공부가 아니면 우리 마음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가 없고 현대인들이 욕심을 항복받는단 말이죠. 어?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전 세계가 평화롭게 함께 잘 사는 세계를 이루려면 욕심을 항복받아야 돼. 이 세상은 누가 이끌고 가냐? 욕심을 항복받은 사람이 이끌고 간다. 그래야 자기를 이길 수가 있다. 욕심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심이 심정 개발한 사람한테 돌아온다. 과거는 그냥 학문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대학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앞으로는 심전 개발해서 마음을 잘 쓰는 사람한테 운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참 심정 개발을 원하게 되고 심정 개발을 원할 때는 그걸 전문으로 한 사람을 찾을 것이요. 한없는 존경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마음 공부를 해서 심전을 개발한 사람은 한없는 존경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 과거에는 과거 옛날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대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힘 약한 사람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문이라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대가 됐고, 그 다음에 재력이 많은 사람이 지배하게 됐고, 이런 시대가 다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이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이 세상을 리드하는 시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심정개발의 전문기관을 찾게 될 것이다. 전문기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를 찾게 될 게 심정개발의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응? 그 원불교의 전문기관. 그 중에 우리가 새삼에, 여기 새삼에도 그 전문으로 하는 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 심정개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가되 여러 가지 대학 나와서 저 자격을 갖췄는데 그것만 거기다가 이 심정개발 전문 하나를 다 떠붙이면 세상에 가서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전문가의 자격을 한번 따봐야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전 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돼서 심전 개발의 지도사가 되자. 그게 이제 목표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이제 하겠어요. 옛날부터 도가에서 예를 들면 종교가라든지 이
어떤 도덕가에서 심전을 발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 마음밭이란 마음 바탕이에요. 마음의 근본자리를 바탕이라 하는데 그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심전을 발견한다. 왜? 그거를 견성이라고 해요. 자기 성품을 본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밭을 보는 거예요. 아, 내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갖고 견성은 해야 된다. 어떻게 책을 읽어서라도 꿔서라도 해야 된다. 내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저기 무슨 과 다니죠? 경영학과지. 그럼 심전이란 내 마음밭이 어떻게 생길까? 한번 얘기해. 발견했나 안 했나? 그러면 또 누구 뒤에 제일 뒤에. 예, 예, 예. 발견 뭐 이게 자기 찾아보면 발견이란 간단해. 쳐다보고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바탕이 어떻게 돼 있나. 그렇게 한번 그럼 우리 교수님도 한번 아이고 너무나 쉬운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밭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작용하기 전에는 잠을 잘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작용을 하면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도둑놈도 잠잘 때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뭐 달라야지. 안 작용을 안 해. 작용을 안 할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작용을 하면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게 우리 마음 바탕이에요. 묘하게 생겼어요. 우리 마음 바탕은 또 뭐 어떻게 생겼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을 길러지죠. 잡초 씨가 뿌려지면 뭐가 돼요? 잡초가 나지 곡식만 안 나. 아무거나 뿌려진 대로 길러준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그래요. 우리 마음 바탕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공정해서 선한 마음을 심으면 선한 마음 나가고 악한 마음을 심으면 악한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바다하고 똑같게. 그러니까 이게 공정해. 그냥 뭐 자기 한 대로 심어지지 뭐 착한 마음은 나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마음은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심은 대로 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은 이렇게 생겼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악한 마음 심으면 어떤 때 악한 마음 심으면 어떤 때 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고 좋은 마음 심으면 좋은 게 나오고 법을 공부하면 법이 나오고 딴 데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공정한 자리예요. 절대 공정한 자리. 이거 좋은 마음만 나게 하고 악한 마음 안 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원리를 아는데 왜 그러냐? 왜 모르냐? 자꾸 마음이 바깥쪽만 살아. 바깥쪽만. 근데 여기를 바라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바라보면 그냥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20년간 자라오면서 내 마음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연구해 본 적이. 연구를 하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아, 내 마음 참 묘하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겼구나. 어때? 내 말 안 맞는 것 같아? 맞죠? 참나. 앞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연구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밭이 있다는 걸 아는 거를 현성이라 하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만 안다고 된 게 아니라 이제 악한 마음이 나면 없애고 선한 마음은 기르고 마음을 좋은 마음은 기르고 나쁜 마음은 억제하고 곡식이 나면 기르고 잡초가 나면 뽑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밭을 하는 것을 양성과 설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길러갖고 내중에 풍요롭게 사는 게 설성이에요. 이 마음 거를 잘 개발해서 이 세상을 위해 잘 사는 것이 이게 설성이에요. 견성, 양성, 설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하자. 근데 이 심전 공부는 부처님과 성자들이 모두 다 천직으로 삼은 것이다. 그냥 하늘이 주어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님, 부처님은 이 직업이 뭐냐면 이 심정 개발이에요. 자기 심정 개발에 남의 심정 개발을 해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심전을 잘 개발한 사람이 마음의 원리를 알고 마음을 지켜서 마음의 원리를 알고 그 마음을 법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심정개발이란 말은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새마음 운동이에요. 새마음. 어? 옛날식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친 새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걸 인간 개조라고 한다. 나를 개조시켜 버린다. 우리들과 부처님과 공자님, 예수님이 다른 게 뭐냐?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대로 살아가요. 어머니 뱃속에 난 대로 그냥 살아가. 그런데 공자님이나 예수님, 부처님은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개조하고 또 개조하고 한없이 개조해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 새 마음이라는 건 먼저 자기 마음을, 과거 마음을 개조해갖고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과거부터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자님이나 이 성현들은 자기 마음을 개조해서 거듭난 삶을 산다. 이걸 재생신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삶을 산다. 새 마음, 새 삶을 산다. 그래서 새삼이라는 건 거듭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새마음 운동을 시작하셨다. 심정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마음 운동. 인간 개조를 시작했다. 뭘로 했느냐? 개정해 사막으로 하셨다. 개정해. 불교는 개정해가 사막이에요. 개라는 것은 계문을 청정히 지키는 것이요. 정이라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것이요. 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서 이 새마음 운동을 시작하셨고, 응? 유교는 충효열이라.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바치는 게 충이라 그래요. 충이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다 바치고 이 국민은 국가를 위해 바친 충이다. 효라는 것은 근본에 보온하는 생활. 열이라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갖고 새마음 운동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교는 이제 하고 기독교는 신망회를 했다. 신망회. 신망회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곳에 어? 천당이 있다. 천당을 믿는 사람한테는 천당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망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자기가 미래를 보고 막 너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걸 해서 희망을 끊어버려. 낭망을 해버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렇죠. 그런 사람 희망이 있죠. 근데 좀 어려운 환경이라도 막 희망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희망 있는 사람한테 희망이 있다니까. 뭐 묘한 소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다 새마음 운동을 시작했다. 이게 심정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과거 시대에 이제 이게 이 심정 개발한 것이고 새로운 새 문명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뭘 했냐? 수양연구 취사라는 새마음 운동을 시작해. 이 사막이 새마음 운동이에요. 심전 개발이고, 자기 개조란 말이죠. 정신 수양했고, 사리 연구했고, 작업 취사를 했다. 예. 이 뒤에 가서 이제 잘 배울 건데, 정신 수양이라는 건 뭐냐? 머리에 타는 불을 꺼라. 사리 연구는 진리의 눈을 뜨자. 작업 취사는 모든 일을 법도에 맞게 행하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거는 지나가라 대충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심정개발의 전문 과목이 수양연구 취사고 일상수행요법은 그거를 실습하는 방법, 실습. 실제 생활에서 그거를 실현해보는 것을 일상수행요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뭐라 했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심정 개발이 돼야 된다. 마음이 개조돼야 되고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정 개발 운동, 새 마음 운동을 인류의 헌장으로 선언하자.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로 하는 심정 개발 운동을 인류의 헌장, 유엔 헌장처럼 선언해서 온 인류가 함께 잘 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 거라 좀 빠져서 빨리 지나가고 요번 시간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두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를 이제 하는데, 우리의 생명선 6대 강령 이렇게 했어요. 6대 강령이란 말이 대종사님이 쓰신 말이에요. 옛날에 6대 강령이라고 했어요. 생명선 6대 강령. 이게 무엇이냐 한번 봐요. 우리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한테 태어나면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살지 못할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머니 태어나기만 하면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건 쉬운데? 예? 의식주잖아요. 의식주가 없으면 안 먹으면 다 죽죠. 그런데 우리 또 옷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추운데 얼어 죽고 뭐 이렇게 더. 그다음에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며칠이야 살 수 있겠지 바깥에서.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육신의 생명선이라고 한다. 생명선. 예. 생명선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존재나 방식. 이걸 생명선이라고 해요. 예. 선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생명선.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생명선이 뭐예요? 자동차 타면 생명선. 안전벨트 아니에요. 이거 안 맸다가는 탈 수 있는, 사고가 나면 탈 수도 있어. 근데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도 생명선은 안전벨트예요. 그러면 배 타면 뭐 생명선이 뭐예요? 구명조끼. 맞아. 구명조끼요. 어떤 나라 보트라 그러더라고요. 보트를 어떻게 밀고 다녀. 생명선은 구명조끼 있으면 그래도 바다에 빠져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구제하러 올 때까지. 그럴 때 이걸 생명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의식주는 육신의 생명선이요 육신의 삼강령이다. 세 가지 강령이란 말이 쓰는데 강령이란 말은 강이라는 건 별이강이라고 해요. 그물이 있으면 그물 제일 마지막에 굵은 끈이 있어요. 그걸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끈을 잡아당기면 그물이 다 올라와요. 그렇죠? 이걸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줄거리, 으뜸된 줄거리 강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되는 줄거리가 의식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식주인데, 그런데 우리의 공부의 요도 사막, 수양연구 취사, 또 일심 아르마르 실행, 이게 일심 아르마르 실행, 수양연구 취사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잠시 잠깐도 없어난. 우리가 인격이 원만해지려면 수양연구 취사가 아니면 우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면 일단 멈춰서 그 경계에 부동해갖고 온전한 생각으로 옳게 판단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지. 이게 옳은 거 그런 거를 모르고 실행하면 우리가 원만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이제 사람이 감정이 났는데 멈춰갖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지. 감정이 났는데 감정대로 살아가면 원만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막 화가 났는데 맨날 화를 내. 그러면 원만한 인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난다 하더라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냉철한 이성으로서 자기의 올바른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수양연구 취사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랍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권과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동물들도 살아가면 사막이 있어야 살아간다. 사자가 어떻게 사막을 할까요? 사자는 어떻게 사막을 할까요? 사자는 짐승을 못 잡으면 죽어요. 그러면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사냥하는데 어떻게 한번 봤어요? 동물의 왕국 한번 봤어요? 저기 물건이 있으면 가서 막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딱 해서 살살 기어가갖고 마지막에 탁 해서 여기서 뛰면 잡을까? 여기서 뛰면 잡을까? 연구를 한단 말이죠. 제가 도망가는 속도, 내가 가는 속도 다 생각해갖고 찬스를 잡아 딱 잡고 있잖아. 나이가 먹으면 그걸 못해. 느려. 이게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따라가. 그래서 사자는 어떻게 죽을까요? 마지막에 굶어서 죽어요.
마지막에는 사냥을 못해. 굶어 죽게 호랑이란 이런 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뭐 사슴은 잘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딱 한단 말이에요. 이 버러지도 사막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버러지가 가는 길을 딱 막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탁 멈춰요. 어디로 가야 살까? 지 나름대로 확 한쪽으로 도망가요. 이게 이 사막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멈추어서 생각해서 바르게 실행하는 것. 이것은 공부를 할 때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스포츠 할 때 예술할 때 언제나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양연구 지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우리가 원만하게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원만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원만하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딱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이 원만한 거예요. 인격이 뭐가 나지 않고 원만한 거고 원만한 인격에다 일을 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양연구 취사는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의 생명선이라. 이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생명선. 수양연구 취사가 없으면 그냥 못 살아간단 말이죠. 또는 정신의 삼강령이라고. 제가 삼강령을 한다. 이것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과거 종교가나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를 보면 전부 정신의 삼강령을 다 가르쳤어. 유교에도 다 가르쳐, 기독교도 다 가르쳤어. 불교도 가르치고 수양연구 취사는 그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에서는 물질의 의식주를 구하는 건 안 가르쳐. 종교가 그런 가르치는 거 봤어요? 별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착한 마음으로 죄 짓지 말고 일해라 이러고만 가르쳤지. 수양하는 거 안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다. 물질 문명,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달하는 새 문명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된다. 과거의 삼강령, 개정의 삶, 이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 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뭐 갖고 였냐? 이것은 6대 강령 갖고 였다. 6대 강령이 먹었어요. 육신의 의식주 3건, 정신의 수양연구 취사 3건 합쳐서 이걸 뭐라 그래요? 6대 강령이랍니다. 3강령, 3강, 6대 강령.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우리의 한 가지 생명선이다. 우리 생명선은 정신만도 아니고 물질만도 아니고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겹쳐서 있다 이거예요. 서로 겹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를 잘 보려면 수양연구 취사가 있어야 되고 수양연구 취사를 잘하면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굶고 어떻게 수양하고 하루만 굶으면 자선이 안 돼. 공부도 안 돼. 이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6대 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처음에 초기에 원기 9년 10년에 이걸 발표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미래 세상은 정신만 갖고 안 된다. 육신만 갖고 안 된다. 6가지를 완전하게 해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명, 새로운 교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태어난 후에, 역사가 태어난 이 우주가 생긴 후에 처음 있는 일. 이런 거 있는 거 봤어요. 6가지를 완전히 하라는 거예요. 없죠.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이거를 새로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왜 원불교 청년이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면 미래 시대는 6대 강령을 완전히 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의식주만 구하려고 살아요. 세상 대부분 의식주만 구하잖아요. 또 이제 수도하는 사람은 수양만 하고 있어요. 절에 가 수양만 하고 수도원의 수녀들은 수양만 이거 의식주는 안 구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도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인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대한 꿈과 이성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는
육대 강령을 완전히 해야 돼. 육대 강령을 완전히 해야 돼. 그렇죠? 뭐 의식주 또 뭐예요? 수양연구 취사를 완전히 해야 된다. 미래세사의 주인이 되려면 몸도 튼튼해야 돼요. 정신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좀 아프다겠지 뭐. 어. 안 돼. 그렇게 안 돼. 딱 여기 온 김에 탁 낚아버려요. 어?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덕선이가 참 맨날 요새 공부하느라고 여기를 못 와요. 다들 이 시간에 못 오는데 요 때만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때는 좀 늦게 오잖아. 근데 왜냐면 이 정신에 이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물질만 배워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정신의 삼강.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 의식주는 소중한 줄 알면서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 일심 아르마리 실행 수양 연구 취사를 중요한 줄을 모르나니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려.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려. 이 정신의 삼강령이 더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두운 생각이 아니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신의 삼강령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나는 정신 삼강령을 공부했더니 내 삶이 더 좋아졌더라. 이걸 갖고 가르쳐줘야지 말만 갖고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자기가 본보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의식주도 잘 얻고 정신도 잘하고 육대강령을 완전하게 한다. 이제 목표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보통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정신의 세 가지 강령 수양연구 취사를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가 있음을 알아라. 수양연구 취사를 잘하면 의식주는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여기 공부는 뭘로 해요? 수양연구 취사를 하는 거죠. 응? 학교에서 공부 시험 보는 거 일심통일 다리연구 작업지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중에 직업까지면 의식주가 따라오는 거죠. 수양연구 취사가 아니고 어떻게 의식주가 오겠어요? 그죠? 맨날 놀고 잠자고 뭐 일심 말하면 취사 안 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이 따라서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은 따라오는 이치가 있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본과 말을 아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정신의 삼강령이요. 말이라는 것은 육신의 삼강령이다. 요 본과 말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갓 의식주를 구하는 데만 힘을 쓰고 의식주가 나오게 하는 원리를 찾지 못하나니 의식주가 나오는 원리가 수양연구 취사에 들었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육신의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 아르마르 취사의 힘은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의식주가 필요하면 그거를 지배하는 정신의 수양연구 취사는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봐요. 이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양성하면 기르면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1번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이렇게 돼. 의식주가 잘. 그래서 우리 목표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자관 원불교 청년들이 다니는 나는 뭐 먹고 살지 이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니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람이 뭐 먹고 살지를 생각해. 열심히 공부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응? 근데 여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러더라고. 아니 이 공부하면 제대로 나오게 돼 있는데 뭐를 가도 뭐 먹고 살 일이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걱정할 거 없대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먹는 거 다 생기게 돼 있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뭐 먹고 살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 덕선이도 뭐 먹고 살지 그 생각 안 했죠. 안 했어. 그래서 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정신이 삼학을 공부하면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원만한 인격을 얻을 것이요. 원만한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식주를 얻는데 정당한 도를 실천한다 이거예요.
사막이 없으면 의식주를 얻는데 부정당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부정당한, 온전한 실력을 갖고 하면 이게 정당한 방법인데, 실력이 없이 부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얻으라는 이것이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막 공부의 목적은 어떻게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얻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의식주를 얻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는, 이 세상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도를 실천해서 의식주를 얻자. 이게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수양연구 취사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고 이 수양연구 취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인과를 알아갖고 회복을 구하는데 그 진리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인과의 원칙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일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얻으려면, 인과의 이치가 뭐예요?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줘야죠. 응? 내가 받으려면 남한테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들은 인과의 이치를 다 깨쳤어. 인과의 이치 깨쳤어.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한테 네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받기를 원하면 네가 그렇게 해라. 그것이 율법이요. 그게 선지자니라. 이렇게 율법,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거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걸 남한테 그렇게 해라. 그럼 이가 그렇게 하면 이거 돌아온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율법, 인과의 법칙을 깨쳤다니까. 부처님이 깨쳤죠. 예수님이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이 진리를 깨쳤어요. 그래갖고 죽기 몇 시간 전에 제자 데려다 놓고 토론을 시작했어. 너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난 지금 이제 조금 5시간에 죽게 돼 있는데 너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죽으면 걱정도 안 한다. 왜냐면 죽으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만물이 빙빙 돌지 않냐? 봄이 가면 여름 오고 또 날씨 가면 밤 빙빙 도는데 이 삶 하나만 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어딨냐? 다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 죽는 거 하나 겁 안 난다. 그랬어요. 그 참 흥미래요. 그래갖고 못된 일 하면 송아지나 뭐 이런 것도 태어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뭐 송아지는 뭐 솔개 같은 걸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런 못된 짓 하니까. 그런 얘기를 거기다 딱 있어요. 그래갖고 아따 이뭐참 정말 인과의 이치를 깨쳤네. 그러더니 자기는 정말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섭대요. 너 즐거운 거래요. 왜 어째 그러냐더니 이 토객을 마셨어요. 마시고서 막 걸어다녀. 왜 자꾸 걸어다닙니까? 그러니까 난 독이 좀 빨리 퍼져서 일찍 죽으라고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깨친 사람은 그렇게 그냥 다 도인이더라니까. 그래서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회복을 구해야 돼요. 부당한 일을 하면 부당한 과가 오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이라는 건 와야 되잖아요. 남한테 베풀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요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온전 생각 취사를 정당한 대로 하는 거는 그 1차적이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남한테 주면 오는 이치까지 아는 거예요. 베풀면 내가 받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요렇게 갖고 하면 이게 이제 한 차원 높은 거예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치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처음에 이제 마음을 연구해. 예,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를 연구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남한테 베풀면 복이 돌아온다. 요거를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견성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알겠죠. 근데 그 실행은 어려운 거예요. 실행은 남 아까운 거 줄라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냐면 이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걸 남한테 한번 줘봐라. 제일 아끼는 걸 한번 줘봐라. 그러면 욕심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시험 삼아 제일 아끼는 게 있잖아요. 물건도. 그걸 남한테 한번 막 줘버리거든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도 원불교에 나와서 이게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딴 사람보다는 다른 게, 그래도 그냥 제일 좋은 거 한번 탁 줘보는 수도 있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물건도. 근데 부처님 뭐라 했냐? 정신, 육신, 물질 그냥 목숨도 갖다 줘라 바쳐라. 대종사님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옛날 성현들은 목숨도 그냥 남을 위해 바치는데 우리는 물건 하나 갖고 뭐 그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과 이치를 알아서 회복을 구하고 그랬죠. 어?
한계가 뭐냐면 의식주를 잘 얻어질 것이요 원만한 인격도 잃고 정당한 도로서 의식주를 구할 것이요 이렇게 되니까 사막이라는 건 뭘까요? 휴양연구 취사라는 것은 뭘까? 대종탄이 뭐라고 전했냐면 영원한 세상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길이다. 영원한 세상 지금 이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수천억 겁을 일겁이라는 일대겁은 12억 4천만 년. 근데 그것이 수만 겁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세월이에요. 영원한 세월인데 영원한 세월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길이 최양연구 취사에 있다. 무슨 소리겠어요? 한없는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아니 다음 생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 그럼 그다음 수천억만 세상 가도 먹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의식주는 걱정도 생각도 안 해도 돼.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좋겠죠. 아니 그냥 그러면 사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대종사 이렇게 딱 말해놨어요. 예? 우리 저기 우리 형님 교수님 앞으로 뭐 한없는 세상에 의식주와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취직 걱정이 없다는 거지. 올해도 금생에도 됐다고 고생했는데 다음 생에는 고생 안 해야지. 다음 생에 아니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다는 건 취직 걱정이 없다는 소리요. 그렇죠. 취직해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 그래갖고 나는 이제 난 앞으로 영생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한다. 이렇게 딱 마음 먹었어요. 절대 안 해버린다. 그래갖고 이게 그러니까 이 의식주가 아니야. 수양연구 취사가 의식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참 여기 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드냐? 어떻게 그런 세상을 어떻게 방법으로 의식주도 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수양용 취사도 하고 6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요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정신과 육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 같이 읽어봐요. 영원한 세상에 정신과 육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 복과 해가 부족한 생활을 개척하며 도학과 과학이 병진한 사회를 이룩하고 유심과 유물의 통일조화된 철학과 사상을 확립하며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이 다같이 완전하고 원만하게 하는 천하의 중도가 영육상전이에요. 몸과 마음을 쌍전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천하의 중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가 있어도 다 한쪽에 치우쳤어. 과학자는 물질에 치우치고 종교가는 어디에 치우쳤어요? 정신에 치우쳤어요.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라는 거는 딱 균형을 어디에 모나지도 않게 딱 천하의 중도는 영육상전이에요. 앞으로 한없는 세상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천하의 중도는 영육상전. 대종사님 이 법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정신을 둘 다 온전하게 하자. 중용이란 말이에요. 편밖에 안 됐다 이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영육상전법이란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과거 요거 한번 과연 어떻게 영원한 세상에 정신과 육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이 다같이 완전하고 원만하게 하는 하나의 중도인 영육상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영육상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뭐 의식주와 수양연구치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길을 내놓으셨다 이게 영육상전법, 정전 영육상전법. 이것이 그냥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원불교에 오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고 지나요. 과거에는 해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지고 없이 놀고 먹는 태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많이 미쳐왔으니 이게 과거는 아무 수도인이 스님이나 수사 기독교 수사나 수도인은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태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거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게 태풍이라 이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많이 미쳐왔다. 그 중에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돌을 깨쳐갖고 남한테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거는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열심히 부처님 같이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중에 한 사람 괜찮아.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그냥 밥만 먹고 살아. 예, 수도 한다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교화도 안 해. 예? 교화도 안 하면서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살아. 이게 배풍인 거예요. 열심히 교화하는 사람은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모든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공자님이나 이런 분은 크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 할 것이니라. 과거는 묵은 세상이고 그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그 묵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기점이 1924년 갑자년이라고. 그때 원기 9년이고 원불교가 시작된다. 원불교 총부가 시작된 날에 9년. 그랬군요. 묵은 세상은 지나가고 새 세상을 건설하는데 어떤 회상을 걸치냐? 태회상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두종. 우리는 이것을 실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수도와 생활이 둘한 산종교를 실현하느냐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 시민인 법신불 일원성의 진리와 수양연구 지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일원성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를 갖고 의식주를 얻는단 말이에요. 정당한 도로서 얻어야 돼요. 또 인과 이치를 알아갖고 회복을 구해야 돼요. 주문 받고 이거 알아야죠. 진리로 구한다는 건 인과 이치를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또 사막으로 한다는 건 온전 생각 취사로서 정당한 도로서 의식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일원상 진리를 어떻게 구하냐? 그냥 공부 안에서 구하지 말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의식주가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사막을 합쳐갖고 진리를 구하라 이거예요. 아무 의식주도 없는데 진리만 구하지 말고. 그럼 영육이 쌍전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의 원대한 꿈이에요. 이거를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원불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실현해서 그 본보기를 보이자는 거예요. 원불교 다니면서 의식주를 못 구하면 이거는 공부 잘못한 거예요. 수양령 취사 못해도 안 돼요. 좌우간 자기 직업을 완전히 하고 완성하고 그다음에 수양령 취사를 잘해서 이 세상에다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직업을 어디 가다 막 잘 가져야겠지. 직업도 의식주로 가지려니까 수양령 취사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죠. 해볼까요? 해봐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길 있어요. 응? 다음 시간에 켜줄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만. 지난 거 좀 복습하다 보니까 늦어.